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사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응답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우리 가운데 확신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37절, 제목은 여기에 있습니다. 37절. 자, 한 절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겨우가 아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예, 넉넉히 이기는데, 그러면 이긴다는 것은 이게 시합이 있든지 싸움이 있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떤 싸움이 있는지 어떤 시합이 있는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5절에 보면 7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38절 39절에는 10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전부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겨우가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35절 먼저 읽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첫째, 환난이나, 두 번째,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 7가지입니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라 7가지에서 이깁니다. 이런 이기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10가지가 어디 나오냐? 38절 39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이 17가지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17가지는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고난이야. 쉽게 말하면 모든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질문이 생기잖아요. 자, 그 답도 오늘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바라는 것은 제게 은혜 주신 그만큼만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셔서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꽉 붙잡아 주셔서 진짜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기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17절. 왜 하나님 자녀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왜 우리가 이 고난을 여러분이 이겨야 됩니까? 자, 17절 읽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을 것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뭔지 알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뒤에 보게 되면 뭐냐면 그와 함께 뭘 받을 자예요? 따라합니다. 영광을 받을 자. 자, 이제 상속을 받는데 이 상속은 영광 중에 이게 이제 받게 되는데, 이제 영광을 받을 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 영광 속에는 그 안에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뒤에 영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하고 가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국 애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걸어간 그 길은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이 영광이 요셉에게 온 거예요. 그 뒤에 엄청난 하나님 이제 상속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속을 받을 자이면 반드시 요셉에게 있었던 고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고난 내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가 이 고난을 이렇게 이제 통과해야 되느냐?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상속을 준다고 해서,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기업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느냐? 그것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되고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갖추어진 자 준비시키는 시간이 뭐냐면, 이걸 우리는 뭐로 여기느냐면 고난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시간에 우리가 그냥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시는데, 이때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지게 되면 상속도 받고 여러분 영광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난 속에 고난을 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오늘 8장을 다시 앞부분을 잠깐 보세요. 첫 번째,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따릅니다.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졌지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 세상은 내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세상은 장차 망할 성, 따릅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때부터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싸움이 있습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마귀한테 이렇게 붙여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자,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느냐? 우리는 육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을 육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함께 사는 삶이에요. 자,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이 둘이 갈등과 뭐가 오느냐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말씀대로 가는 것이 더 쉬워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해요? 육신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이 삶으로 너희들 살지 말고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고난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자꾸 가느냐 하면 이 세상으로 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요 고백을 하나님 이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한 군데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볼 텐데 여기 접쳐놓고 다시 올 겁니다. 뒤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 속에 이 고난을 주시는데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 고난을 통과해야 우리가 상속을 받고 되고,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자,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뭘 거쳐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프면, 고난 속에 있으면 죄를 못 짓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전부 다 죄를 짓기 쉬운 존재예요.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붙들면 우리는 이 죄를 끊고, 죄와 상관이 없이 이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렇게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죄가 그쳐지고, 따릅니다. 고난을 왜 이제 통과해야 되느냐? 따릅니다. 죄를 끊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죄가 끊어져야 돼. 그러면 죄가 끊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 이제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순종이 됩니다. 자, 이제 8장 7절을 보십시오. 7절. 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못한다고요?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반대로 죄가 끊어지게 되면, 육신이 꺾이면 그때부터 뭐냐면 순종이 쉽습니다. 두 번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느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 첫 번째는 죄가 끊어지는 거고, 자, 세 번째, 요 순종이 되면 그때부터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 은혜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게 계속 이 은혜가 나타나야 돼요. 이 은혜가 뭐냐면 넉넉히 이기게 하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14절. 자, 읽겠습니다. 영으로 뭘 받아요?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죄가 끊어지고, 죄가 끊어지면 순종이 되고, 순종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성령께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어디를 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이 일에 성령님이 개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이때부터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이김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보시고 이걸 계속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이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넉넉히 이기느냐? 사실 삶 속에서 100% 다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냐면 8번, 9번 읽습니다. 그리고 10번 이길 때도 많습니다. 그럼 가끔 가다가 안 될 때가 이게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한두 번 이렇게 안 되는 게 되셔야지. 그리고 8, 9번이 여러분이 늘 넉넉히 이기는 자로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비결, 두 번째 비결이 여러분 어디에 이렇게 있느냐? 그 두 번째 비결은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에 먼저 보겠습니다. 26절 그리고 26절 35절인데 26절만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반성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지금 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꺾게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그때부터 인도가 나타나면 이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가 나타나기까지 때로는 뭐냐면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번째 비결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와야 우리가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힘만으로 안 돼. 기도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가 안 되고요. 내 힘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느냐? 하나님이 힘이 우리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 힘이 크게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따라합니다. 이 힘이 어떻게 오느냐?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져요.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말씀으로 지금 힘 주시는 게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때론 지치고 때론 상해지고 낙심이 될 때 하나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 힘이 오면, 자, 이 힘이 오면, 이 힘이 여러분 속에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 힘이 오면 따라합니다. 다시가 됩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이게 다시의 은혜예요. 다시의 은혜. 다시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지속의 은혜입니다. 지속. 따라합니다. 지속. 이 말이 이제 어려우니까 따라합니다. 계속의 은혜. 계속 갈 수 있는 이 힘이 우리 속에 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너무너무 이제 더디되고 또 내 마음에 막 힘이 소진되고 그리고 막 안 되어지게 되면 막 답답함이 와요. 그러면 자꾸 포기하고 싶은 이 마음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지속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멘. 오늘 이 힘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여러분이 세 번째 이제 오는데 이게 뭐냐면 다릅니다. 역전의 은혜가 옵니다. 이게 이제 부활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다 엎어보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걸 한 번에 뭐냐면 뒤집기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이 와요. 오늘 이 힘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부터 여기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내게서 내 삶에서 나타납니다. 실질적인 이 도움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음의 힘을 얻는 거고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이 이렇게 딱 붙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 영감도 주시고 지혜를 줘요. 그리고 또 생각지 못한 막 재정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주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도움이 오면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힘들수록 내 힘에 붙일수록 여러분이 내 힘만으로 이걸 하지 말고 오늘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오늘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는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느냐,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막해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힘을 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응답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지금 응답의 시간이고 은혜 받는 시간이고, 또한 이번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이 응답들이 나타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이 응답들이 나타나면, 요셉으로 치면 지금까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갑자기 이 감옥 문이 열어젖혀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응답이 우리 인생에 닫혀 있던 문들이, 은혜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어지는 것이 이게 현실에서의 응답이에요. 이것이 나타나는 여러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타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좀 더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이 기도의 능력이 또 다른 하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8절의 응답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당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죠. 자,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 여러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하나님 붙들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다른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내게 다 안 좋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따릅니다. 다 좋게 바꾸어 주십니다. 전부 바꿔 주세요. 이래 가지고 되겠나 하는데 하나님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너무너무 어설퍼 보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이 자녀를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따릅니다. 화를 복으로, 악을 선으로 따릅니다. 바꾸시는 은혜. 이게 기도 중에 주시는 응답들이에요. 우리가 삶에 많은 변수들이 생겨요. 제가 울산 가는 길에도 그 변수가 나타날 때가 있고, 때로는 막 선교지에 이렇게 이제 가다 보면 막 가기 전까지 갔어도 막 많은 변수들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계속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나가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걸 다 좋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뭐냐면 간정이에요. 간정.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돕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는 일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응답들이에요.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좋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아픔이고 너무 고통이었는데 하나님은 내 아픔, 내 이 고통을 넘어서 너무 놀라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오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계속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역전의 은혜가 내게도 나타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비결. 자, 세 번째 비결이 오늘 여기 읽었던 31절부터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은혜가 너무너무 사실 큰 은혜예요. 자,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32절에 나와요. 3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여기까지는 과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난 때문에 이 사랑이 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이 내게 지금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와야 돼요. 그 믿음은 더 나아가서 내 속에 뭘 가져와야 되느냐? 확신이 와야 되는데, 그 확신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눈이 열어져야 이게 보여요. 여러분, 고난만 보이면 이게 안 보여요. 문제만 보이고 아픔만 보이면 하나님이 예비되어 있는 게 안 보이는데, 언제 이게 딱 보이느냐?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볼 때 내 생각을, 내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오늘 아들과 함께예요. 아들과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이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한 주간에 최고의 은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게 우리 속에 눈이 열어지게 하는 것, 또 여기에 확신이 우리 속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따릅니다. 눈이 열어지면, 확신이 오면 넉넉히 이깁니다. 이게 세 번째 비결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오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이, 여러분이 우리 속에 이 사랑이 오면 다 믿어져요.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딱 오게 되면, 오늘 여기서 자세히 잘 보세요.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어요. 고난은 이제 이 공격이 내게 오는 거예요. 자, 어떤 공격이냐? 여기서 뭘 이렇게 딱 보셔야 됩니다. 31절부터 누가, 32절에 누가 따릅니다. 누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이 사람은 눈이 열어진 사람이고,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속에 사랑이 흐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런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말이요. 예, 따릅니다. 이런 어떤 대적도, 따릅니다. 어떤 대적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누가가 나옵니다. 누가 33절에 나오지요. 자,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원수마귀가 계속 우리 속에 이 사랑을 의심하고 막 흔들어요. 이게 갈등이고, 그리고 이게 있으면 가정에 여러분이 막 싸움으로 일어나는 거라, 부부싸움. 예,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잠잠게 되고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눈이 열어지면 이제 그런 싸움 안 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세요. 34절 자 있습니다. 누가 말이요. 예, 우리가 뭐냐면 내가 실수하기나 넘어지기나 하면 늘 이 정죄의식이 와요. 네가 그러고도, 네가 이러고도, 늘 이게 이제 사탄이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따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의.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바깥에 비바람이 천둥이 치도 여기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예수의 보혈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이 정죄 속에 여러분이 완전히 넘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데 다시 여러분 이렇게 세워요. 그런데 그 넘어짐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하나님의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 때로는 내 잘못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십시오. 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죠. 누가 이 사랑에서, 어떤 것도 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더 여러분 속에 확신으로 여러분이 계속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최고의 은혜예요. 이 세 가지 은혜로 따라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오면 이겨요. 따라합니다. 사랑이 오면 이깁니다. 기도가 되면 이깁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은 다시 잘 보세요. 우리가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가 나타나면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 승리자로 오신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이 기도 속에 다시 자꾸 힘을 얻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넘어졌는데, 지쳤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막 새 힘을 줘. 이 힘 다시 일어서고 계속 감당하고 또 다시 역전치 않은 이 힘이 여러분 속에 오면 여러분 넉넉히 이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진짜의 이 힘은 이 사랑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오면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요. 아, 되는구나, 됐다, 이 믿음이 옵니다. 그리고 눈이 열어집니다. 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반드시 이기겠구나. 그리고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한 이후에, 자, 오늘 다시 결론으로 여러분이 어디를 보시느냐? 17절 말씀을 봅니다. 자, 두 가지가 옵니다. 두 가지요. 따라합니다. 유업이 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속에 뭐가 있냐면 따라합니다. 영광이 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승리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이 선물, 이 상급, 이 축복, 그게 유업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너무너무 어둡고 답답한 힘든 터널을 지났는데 이제 터널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임하듯이 우리 속에 모든 이제 고난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